올 것 같지 않은 봄도 그 차가운 땅을 헤집고 드디어 우리 앞에 우뚝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피어 있는 벚꽃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목련은 수줍은 듯이 봉우리를 맺더니 활짝 핀 웃음을 머금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절입니다. 또한 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짧은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17초짜리 만화 영화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아니하면 언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평선에 아른거리면서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어느새 자라서 꽃을 피웠습니다. 꽃은 순식간에 건장한 청년으로 변했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늙어가서 마침내 쓰러지더니 땅 속으로 푹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인생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짧게 묘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사실 그대로 표현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도, 그의 나이도, 그의 경력도, 그의 성격도, 그의 가족 사항도, 재산 정도와 그의 얼굴 모양도 그 어느 것 하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될 만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의 과거의 문제를 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적 이력이나 세상적 경력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두 강도는 모두 십자가에 높이 달린 채 손발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명의 강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마술을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이 모양으로 죽을 거냐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사람이 대체적으로 죽을 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세상을 한탄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형입니다. 그러나 또 한 유형은 순순히 죽음을 수용하는 형입니다. 내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죽음 앞에 초연해집니다. 사람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있는 그 수용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형하는 날 그 사형수는 갈지자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 사형장까지 가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고 싶어서 갈지자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죽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병이 들어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을 남긴 것이 유튜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 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 유튜브의 3분짜리 그분의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묵묵히 수용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과 함께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는 즐겁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도는 죽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로마 군인들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편에 달려있던 강도 한 명은 오히려 그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충고를 했습니다. 그도 괴로움에 힘이 점점 빠져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과 발에 피는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립니다. 숨은 가빠옵니다. 체력은 거의 떨어져 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 말합니다. 당신이나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지만 가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 강도를 꾸짖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한 강도처럼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강도라고 쓰여 있기에 마땅히 큰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는 강도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죄를 뉘우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다른 강도를 꾸짖던 강도가 주님께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3가지 정도는 이 강도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과,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셋째는 죄사함의 권세를 이분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이 궁금해집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곳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설교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을 그는 빌라도 법정에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집행 날짜로 정해진 그날 아침 자기를 꺼내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 붙잡아온 그 화제의 주인공 나사렛 예수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린 직후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자기와 또 한 사람의 사형수를 불러냈을 때 그는 법정뜰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흩어진 머리카락 위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이 푹 내리 씌워져 있었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채찍에 맞은 피멍든 상처를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던 그 힘찬 모습은 어디에 갔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서 있을 때 로마 병정의 가죽 채찍이 그의
몸을 휘감습니다. 빨리 십자가나 메고 가, 뭘 한눈 팔고 있는 거냐,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 시간 예수님에게도 그 채찍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형수는 예수님 바로 옆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지쳐 있어도 단호히 십자가형을 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티 없이 맑은 눈, 자기의 마음을 한눈에 꿰뚫어 보시듯 흐트럼 없는 예수님의 눈과 강도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과 그 사형수는 골고다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힘들어 쓰러질 때마다 자기도 멈추어 서서 십자가를 고쳐 매곤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못질한 로마 병정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저분은 틀림없는 메시아라고 이 강도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틀림이 없고 그분은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 강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곧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로 강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하고 저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시다,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강도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표현으로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포겟미나, 다 아시죠? 영어를 그때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단문으로 외울 수 있는 것, 아주 짧은 문장, 그것을 몇 가지 기억하고는 편지에 썼던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포겟미나, 물망초,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정을 변함없이 유지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잊었고 그들도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편지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저도 보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만나면 얼굴은 알겠지만 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이 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보다는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된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화장률은 45.2%였는데 20년이 지난 2021년에는 화장률이 90%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가 넘은 것입니다. 이제는 산소에 가서 묘를 관리하고 제사 때마다 찾아가서 돌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때나 혹은 손자 때까지 조상들을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손자 때에 가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를 관리하는 것이 쉬울지 장담이 되지 않습니다. 증손만 내려가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누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가본 지가 한 2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산 높은 곳에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20년 전에 올라갈 때도 길을 몰라서 겨우겨우 산소를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길이 없어졌습니다.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묘지인가 저 묘지인가 형제들이 그냥 찾다가 여기구나 하고 찾았긴 찾았지만 그 이후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우거져서 묘지가 길이 없어졌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과연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할 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행위로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강도의 신앙 고백에서 배우게 됩니다. 구원의 보증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늘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강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기억 속에 남고 싶습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천국을, 아름다운 그 영광의 천국을 우리 또 선물로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또한 한 주간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